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사명, 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제1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도의 제1의 사명,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도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 이거 해라 가장 큰 사명, 그게 그래요, 전도예요. 전도. 아유, 성도의 사명 그러면 딱 나와야죠. 근데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저는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도의 사명이 뭐냐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아무도 대답 못해서 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고 했는데,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 성도의 제1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런 사명이 영혼 구원은 전도하는 거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미 준비된 영혼이야, 그러잖아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어. 거의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받아들여.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를 보여달라고요? 그 살아계신 증거, 표적을 보여달래. 그러면 믿겠다고. 그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그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기도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알은 아무리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어도 그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신이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망설이다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다. 또 그 기도 응답 외에 또 뭐 병 고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 고침받았다. 암병 걸렸었는데 나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면 내 누가 그런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추방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여러분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다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깜짝 놀래요. 진짜 그러네. 아니, 어떻게 나라들이 생기기 전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이런 나라들이 생기기 전부터 다 이게 다 이렇게 될 거 되어 있었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든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개인의 체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으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또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 축복받았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받은 축복, 기도, 응답, 이런 역사를 경험한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 보여줘봐. 그러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다 이제 보여주면 어때? 들려주고 그러면은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 그래도 안 믿고 뭐라면 또 다른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대. 또 병을 고치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니까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돼. 구원자인가 보다 해야 되는데 저가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핑계로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 나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 바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인류의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 부활의 역사가 가장 예수님이 확실한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새가족 공부를 가면은 그런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될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가 된 사람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이런 일을 이제 죄를 없애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인간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계신 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죄 없이 인류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사탄에서부터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최후의 심판 때 뭐라고 했어요?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41절에 한번 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죠.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누가 일어나요?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그건 뭐냐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신흥 강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 북이스라엘을 갖다 굉장히 침략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들은 다 망해야 돼, 저것들 하나님께 심판 받아가지고 그냥 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해갖고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려버리면 나라가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저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내가 도망쳐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 뱃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배 밑창에서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깨워가지고 당신은 국적이 뭐요? 어디로 가고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뭐 유대인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는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뱃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배 안에 있는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제비가 뽑힌 거예요. 당신 빨리, 무엇 때문에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우리가 풍랑을 맞는데 지금 뭘 하고 지금 도망가는 거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니느웨 가서 하라겠는데 지금 도망치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바람과 파도는 엄청나고 배는 침몰할 것 같고, 요나가 말하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고. 근데 생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데 다시 배를 육지로 이렇게 향해서 가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바다가 잔잔해진데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를 예배해놨다가 요나를 그냥 확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도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회개를 하지 않다가 3일째 되는 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물고기가 와서 큰 기침을 한번 하니까, 재채기를 하니까 요나가 그냥 푹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요나에게 너는 저 근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바를 선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도시가 엄청 커요.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다 이렇게 가려면 사흘길을 돌아야 돼. 목포 여러분 때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리겠습니까? 근데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그냥 가고 있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성 망한다겠다 하면서 쓱 지나가고 그냥 끝났어요. 왜?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성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동물에 이르기까지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내리기로 했던 진노를 내리지 않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보면 어때요? 요나는 가서 뭘 했어요? 무슨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 진실하게 열심히 외친 것도 아니고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겠습니다 하면서 슬금슬금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사람들은 다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요나보다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 이 생명 있는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는 예수를 믿겠소, 당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소 하니까 심판대, 최후 심판대, 표적을 못 봐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길, 우리는 요나가 전할 때 표적을 하나도 못 받았어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은 표적을 많이 보았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해. 저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참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표적을 꼭 보고야 그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심판날 표적을 보지 않았다고 절대 그것 때문에 못 믿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심판 때 누가 일어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했죠. 여기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명성을, 그 말을 듣고 그 명성을 듣고 먼 길을 왔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이 스바라는 나라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인데, 이스라엘에서 이디오피아까지는,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근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내가 그 솔로몬을 만나서 그의 지혜로운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수행원들을 이끌고 국사가 그 바쁜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머나먼 길을 그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가까이서 얼마든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가까이서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면서, 우리는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심판할 최후의 심판 때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일어나서 나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여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 예수님 바로 당신 곁에 있었는데 당신이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면,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너무 멀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는 사람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표적을 보았느냐? 표적을 하나도 안 받았어도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들은 멀어서, 교회가 멀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하는데 스바의 여왕을 봐라. 그 머나먼 곳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기로 하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국교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오죠. 이미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에는 하나님을 믿는 구약에는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다니까 또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거기서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 표적을 못 봐서 못 믿었다, 또 우리는 너무 교회가 멀고 어째서 해가지고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이런 핑계 누구도 못 하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대마가 예수님 살았다 하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의심하지 말고 내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증거가 나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보지 못해서 표적을 증거를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신, 우리 가운데 보면요, 교회가 멀다고 있잖아요. 조금 하면 교회 멀리 이상 가면요, 교회가 멀다고 교회도 잘 안 오고 말씀 들으러 예배 때도 잘 안 온 사람들 있죠.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먼 데서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우리는 목포에서 기껏 길어봤자 어떻게 멀어봤자 저기 남아 끝에서 온다 해도 차로 오면 금방 오죠. 제가 보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시내를 가로질러 오면 좀 더 걸리고 안 그러면 저쪽에 고속도로 타고 오면은 또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자주 가기가 힘들고 어쩌고 이런 핑계 못 대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스바형을 보십시오. 우리의 불신앙과 안일함과 나태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지금 또 이제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보니까 그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제 귀신의 집은 뭐냐면 보통 사람이거나 이런 빈집 이런 데예요. 무덤 같은 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었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물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았어요. 근데 찾지 못하니까 내가 전에 있던 집으로 가봐야지. 그러니까 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저 어떻게 있나 하고 쭉 와봤다는 거예요. 혹은 진짜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보니까 그 집이 아직도 빈 집이야. 근데 수리도 됐고 청소도 됐고 깨끗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이 또 혼자 들어갔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8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돼요. 그렇죠? 귀신이 하나 들어와가지고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더 악한 귀신 7하고 8이 들어와버렸으니까 그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냐? 자,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회개했어. 이게 뭐냐면 수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겠다 하면 내 안에 있던 뭐가 나가요?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냐면 지금 집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나갔다 했죠. 그런데 수리하고 청소되고 그랬는데 그 집이 빈집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막 새롭게 살겠다고 수리한 것처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청소한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보니까 귀신이 그 집에 있다가 나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있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이 수리도 되고 청소도 되었는데 빈집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또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빈집과 같아서 그 사람의 안에 귀신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 안에 역사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집이 악한 귀신 나가고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수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다 됐는데 거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삶의 변화하고 오고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귀신은 반드시 나갔다가 또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려고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늘 깨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뭐 신학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또 들어오고 틈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귀신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첫째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랬어도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귀신이 다시 들어올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좀 다니다가 다시 그냥 가잖아요. 좀 회개한 것 같고 삶이 변화가 있는 거 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라 있어요?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올 때보다 더 나빠져 버려. 교회 좀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확실하게를 못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확실하기를 제대로 못해 확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확실하기를 못해가지고 IMF를 맞아버렸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웃는 사람은 좀 알고 못 웃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그냥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발음이 확실한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먹 쥐고 한번 하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네,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또 경제도 그랬잖아요. 그때 꼭 경제 하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경제를 발음을 제대로 딱 해가지고 했으면 IMF를 안 맞을 건데 꼭 경제 하다가 그냥 경제가 돼가지고 그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진짜 확실하게 믿어야 돼. 우리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증거를 보여주시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령님께 그냥 표적을 보지만 이렇게 적는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또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야 하나님 무조건 살아계셔 믿어,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기도 응답, 병고침,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애언의 성취, 인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된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축복받은 증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딱 들려준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할 때도 자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어디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 간증 딱 하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돼. 복음 전하는 것도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표적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핑계 못 댄다겠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전도다운 전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해서, 아니 요나가 가서 진짜 이게 전도 같은 전도도 아닌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니네성의 12만 명을 구원해 버렸어요. 12만 명을. 진짜. 예? 아니 하루길 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합니다. 이거 또 한참 가다 딱 한 번 하고 했는데 온 도시가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파만 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 요나의 전도 같은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전하십시다. 전하세요 그러잖아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딱 기억해요. 예, 우리 뭐라고 했어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설교의 제목을 빈집은 위험하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빈집이 뭐라고? 내 사람이고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빈집으로 놔두면 안 돼. 그 회개만 하고 그냥 좀 신앙생활 적당히만 해.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를 어떻게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셔서 주여 세 번을 치고 주님 내 마음의 안에 오셔서 보좌에 차정하시고 마음의 나의 보좌에 왕, 차정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의 왕 성령으로 나의 주님이 충만하여 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여 세 번을 충만하여 저 완전히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을 저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살아계신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만왕의 나를 권하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나를 권하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주님 문을 열고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차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마음에 주님 왕으로 주인으로 찾아가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찾아가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충만하게 해주셨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소. 내 집이 빈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이 빈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나와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했는 걸 회개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했는 걸 회개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입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발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보지 사람들 못해서 가운데 듣지 못해서 한 믿지 사람도 못했단 보지 자 못해서 없게 듣지 못해서 다 믿지 그 마음에 못했다는 자 없게 주님이 하시고 임하셔서 다 그 마음에 저들의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 임하셔서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이름 구원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생명책에 주님이 기록되게 하여 왕으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보좌 주님이 그 가정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마음의 보좌 다스리시고 그 가정에 통치하시고 좌정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켜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